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리라. 게으른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공고를 부르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대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하면서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때 그 길이 굽어지게 하느냐 아니면 곧게 하느냐. 굽어지게 하는 사람은 어떻고 굽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곧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굽어지는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길을 굳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길을 굳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굳게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한다.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길을 굳게 한다 할 때 굳게라는 이야기, 이 단어 굳게라는 단어를 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굳다, 굽어지다 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뜻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떻게 꼬불꼬불 가는 길, 굽어진 길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말씀 잠언 19장 3절을 통해서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굽어졌다, 굳게라는 말을 단순하게 꼬불꼬불 가는 길, 굽어진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굳다, 굳게라는 단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테살레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살레프 이 단어의 의미의 뜻을 보게 되면 파멸, 멸망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굳게 한다라는 이 말은 자기의 길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자기의 길을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기의 길 할 때 이 길을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번역본들을 보면 이 길을 인생이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자기의 길을 굳게 한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자신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또는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가? 솔로몬 이야기하기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 자신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신의 인생 망치지 않기 위해서, 파멸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미련한 자의 길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길을 망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길을 굳게 만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할 때 그 길을 굳게 만드는 주된 원인 중 하나를 솔로몬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참된 지식으로 제어받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지식이 없는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 영혼과 관련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이 급하다라는 말은 성급하고 경박한 성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지 성급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는, 그런 것이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경유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유하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바른 경로를 택해야 그 목적지에 바르게 올바르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나 GPS와 같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가이드를 가져야 바른 길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바르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 이러한 모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 길, 그 경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표시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GPS나 지도와 같은 그런 경유지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길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3절에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신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길을 가면서 결과 나중에 잘못됐다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바로 미련한 자라 솔로몬이 전제를 깔아준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신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어리석음으로 미련함으로 우리 길을 잘못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로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내 마음대로 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자신을 굳게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에서 건져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말씀의 지식에 빠져들어야 우리의 인생을 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만 바라보아라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길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 길에서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서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계획을 우선시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즉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순종해야 우리 길을 곱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제 파멸의 멸망에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성공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나폴레옹에 관한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나폴레옹은 많은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눈 덮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올랐습니다. 너무 험해서 오른 동안에 병사들이 참 많이 낙오가 됩니다. 죽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산 중턱에서 이제 낙오되는 그런 병사들도 생겨났습니다. 어찌어쩌다가 정상에 올라가 보니 나폴레옹이 손을 쫙 펼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저 산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병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그 험한 산을 겨우겨우 올라왔더니 이 산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 병사들은 정말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반대편 산으로 이제 병사들과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또 많은 병사들이 이제 낙오합니다. 다 올라갔더니 나폴레옹이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산이 아니네.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저 산이 그 산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유머입니다. 하지만 이 우스갯소리를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큰 가르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도달한 그곳에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길을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돼서 뒤돌아보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이 길이 아니었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후회하고 넘어갈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과 슬픔, 절망이 돼서 우리 삶과 우리 존재 전체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속도에 제어 장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아니라고 외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끝내 그 길의 끝은 멸망만 존재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확인하지 않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은 열심히 달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미련한 자가 자신의 길을 굳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좌절과 실패,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솔로몬이 제시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성취될 성공의 길인지 아니면 실패의 길인지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제시한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성공의 길이 됩니다. 우리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우리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리의 길을 굽은 길이 아닌 고된 길로 우리의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지식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길을 굳게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굳게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말한 이 27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후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 27절을 번역하는데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게 되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나의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는 일을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IV나 NASB 같은 경우의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아들아 교훈 듣기를 멈추어라. 그리하면 너는 지식의 말씀들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는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이 유혹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유혹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자 보면 NIV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번역본들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 듣기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훈 듣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의 교훈을 듣기를 멈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훈 듣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의 손길에 문어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 되는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합니다. 유혹하는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지식의 교훈이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듣지 않도록 살살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먹었더니 죽지 않는, 눈이 더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아닌 육체적인 죽음은 아닌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유혹하는 말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교훈을 멀리했고 또 유혹하는 말에 이끌려서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끝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의 교훈을 떠나라고, 말씀의 교훈을 듣지 말라고 오랜 시간 동안 하와를 유혹하고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멀리하게 되는 유혹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주는 교훈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그 말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끝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심판에서 건짐받지 못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교훈과 그 교훈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교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종착지로, 목적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종착지로 가게 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종착지에 도착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목적지, 멸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종착지에 도착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굽은 길 가지 않게 해야 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굽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든 인생을 가기 위해서 솔로몬은 말씀의 교훈을 떠나지 말라 말합니다. 말씀의 교훈, 지식의 교훈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의 언어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길을 고든 길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서 그 안에서 곧게 뻗은 길로 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든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고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걷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굽은 길로 잘못 들어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굽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고든 길로 가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굽은 길 가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고든 길로 갈 수 있는가 이야기해 줍니다. 미련한 자의 길에 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말라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품고 살아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떠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솔로몬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또다시 매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순간순간 너무 쉽게 그 길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벗어나지 말고 고든 길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길이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굽은 길 따라가지 않고 고든 길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의 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미련한 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